꿈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찬송가 443장을 일시로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신 분, 그 말씀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Romans chapter 8 verses 24 through 28.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처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나를 썼던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로 예수 주신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를 지름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을 읽겠습니다. 교동문 40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모든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분류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보시겠습니다. 잠깐 말씀 읽기 전에 오랜만에 오신 미국 친구분한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Welcome, brother. It's been a while. Instead of reading the verse that your wife found you right now, you can read. You can listen to the recording at this time. Thank you.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또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신 전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더러워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는 은혜를 밀사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주장해 주시옵고 여기 앉은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신령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또한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모두 예수 이름으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지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성경에서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기간을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행하고자 하는 본뜻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합당한 성령의 사람을 입어서 정말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로 준비된 자가 되게끔 정말 내 자신을 예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과 수요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중 하나가 육안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뭘 보이려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기도가 되었든 금식이 되었든 구제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뜻을 행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올바른 것이다 라고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런지 그 뜻을 바로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이 그 기준이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것이 되는 것이 믿음을 행하는 자로서 더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 40일 그 기간을 정했을까요? 물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백 년 지난 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왜 사순절을 지키고자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에게도 누누이 알려주시지만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정말 그것이 정말 의로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혹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을 정해놓고 나면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 의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셨던 모든 규례들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그 뜻대로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러한 심한 그렇지만 정확한 말씀으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다 했지만 정작 본 하나님의 뜻을 상실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으로서 그 규례들과 그런 형식적인 그런 어떤 절차를 형식적인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고자 했던 의미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사순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목적과 뜻을 따라서 나도 올바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성경에 있는 역사에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알고 계신 성경의 역사들 중에 40일이라는 그 숫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40일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꼭 40일이 아니라 40년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광야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기간이 바로 40일이었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바로 승천하셨습니까? 아니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던 것을 보면 분명 40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런 것을 다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모세도 40살이 될 때까지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있다가 40살이 되었을 때 사람을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자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싸웠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또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그가 인도를 하다가 이제 120살에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죽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0에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4가 되었든 40이 되었든 400이 되었든 4000이 되었든
단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기간을 통해서, 사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물론 40이라는 그 숫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짚어봤을 때 그것이 40이 이런 뜻이다 라고 우리가 정하자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40일 동안 역사하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40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40일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연연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기회를 다시 주셨을 때 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예수님의 시험기간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이라든지 모세의 또한 40년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 3장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죠. 아니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물었을 때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3장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 말대로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육신에 우리의 갖고 있었던 죄악된 습성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세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고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창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정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잠깐 이제 그것을 생각해 두시고 모세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정말 의분에 넘쳐서 자기의 백성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겠노라 하는 어떤 의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을 그는 곧 깨닫게 되고 맙니다. 40년 동안 있었던 애굽 사람의 때를 벗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기까지는 또한 40년이란 세월이 더 흐릅니다. 그것도 다른 곳에서가 아닌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 밑에서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그는 기다려야 됩니다. 4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건 자기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40년 동안 그를 육신의 몸을 벗기시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혈기왕성해서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40년이 더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정탐을 40일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 없는 소리를 내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루를 계수하여 1년으로 계수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헤매게 됩니다. 헤맸다는 건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들 때문에 믿음이 없는 연고로 또한 40년 동안 준비 기간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아 때에도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의로운 노아 한 명을 택하시고 그에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죠.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노아에게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악의 세상이 때를 벗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위해서 40일 동안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40일 동안 또한 비가 내렸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40이라는 숫자, 사순이라는 기간은 말씀을 대적하는 내 육체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고 죽어져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비하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육신의 몸을 벗으셨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의 육신의 몸을 벗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들의 육신의 몸을 벗는 그 기간이 되었듯이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꼭 숫자가 아니라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우리 놓여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언약궤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기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몸을 벗는 바로 지금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꼭 이 기간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로 예비의 기간인 것입니다. 내가 예비하지 못하면 절대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은 약해지고 후패하게 돼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 뜻보다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이 후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예수님의 형상으로 날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숫자로 달력으로 40일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우리는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셔서 임신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오듯 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비하여야 된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라. 그들이 졸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같이 온 그 세 제자들이 같이 협력하여 기도로 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들은 자고 있었다라고, 졸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두세 번을 계속 그렇게 졸고 있는 것을 발견당했을 때 할 말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심판의 때가 이제 옵니다. 노아 때의 심판이 왔듯이, 온 세상의 심판이 왔듯이 이제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도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와 그 식구들이 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지어주셨습니까? 아니죠. 그와 그 식구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예비를 의미합니다. 준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무슨 방주를 만들어라, 방공호를 만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주는 바로 예수 이름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탈 방주는 나무로 만든 방주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봉사를 아무리 해도,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심판 전에 40일 동안, 그 심판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렸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준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정말 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남은 이 기간,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데려가실지, 내일이 될지, 40년 후가 될지, 400년 후가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곧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절기, 어떤 의식, 이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예비함입니다. 육신의 몸이 죽어지는 우리의 예비함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잘못하는 친구에게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좋은 곳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게 안 돼요. 예수님,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용서를 못하지만, 나는 사랑을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경험도 많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로 하여금 180도 바뀌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고도 과연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놀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화를 내야 될 이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상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들도 많이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말씀 속으로 내가 온전히 파묻히면,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의 과정.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벗겨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표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생의 과정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벗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편 강도처럼 정말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가 낙원에 들어갈지,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그것은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죠. 이런 사순절 기간도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간이 시작되면은 경건한 것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 그 기간이 또 끝나면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가도 되겠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과 율법에만 매인 자세일 뿐입니다. 1년의 절기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듣고 우리가 논하게 되지만 우리는 항상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기간에만 행하고 그 외에는 내가 살던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절기가 된다면 그런 절기들은 우리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절기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언급되지만 Fat Tuesday, Mardi Gras라고도 하죠.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니 화요일에는 먹고 놀자 해서 카니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뚱뚱해지는 화요일이다. 금식하기 전에 많이 먹고 놀자.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정한 그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실컷 죄를 짓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보자.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런 잘못된 속성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의 날과 오실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날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속성이 어떻겠습니까? 그 날을 위해서, 그 날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날을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가까워오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언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라. 사실 노아를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다도 아닌 산에다가 배를 짓게 하시고 남들은 다 자기를 놀리고 비웃을 그때에 그냥 한 2, 3주 있다가 비를 내리시면 좋을 텐데 100년이나 되는 시간을 배를 지으면서 기다리게 하셨으니 참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힘들었겠습니까? 해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무시하겠죠. 거봐라. 올해도 안 오셨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오신다는 말씀을 비웃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도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하는 우리의 뭐라 그러죠? 얍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예수님이 당부해 주신, 명해 주신 이 말씀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서 예비하는 우리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40일을 금식하시기 전에 만약에 시험을 받았다면 또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금식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그냥 굶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오늘 읽으셨던 그 교동문 40번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육신의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욕심 때문에 남에게 못할 짓 하고 미움 때문에 흉악의 결박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식사를 끊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들을 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먹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물론 금식이 먹지 않는 금식 우리가 단식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안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먹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육신의 사람의 소욕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그 음식을 내가 절제함으로써 다른 육신의 소욕들까지도 죽여가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이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안 먹으셔서가 아니에요. 그냥 안 먹으신 걸로 끝나면은 육신만 약해져 있어서 시험에 더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신데 마귀가 은근슬쩍 유혹을 하죠.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만들어서 먹어라.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먼저는 너무 허기진 그 상태에서 떡으로 변화시켜 먹으라는 것은 얼마나 혹하는 말이겠습니까?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또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과시를 해봐라 이겁니다.
우리는 과시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 권리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쓸 때가 있고 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먹지 못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슨 인간의 권리나 존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논하고 투쟁하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되었든 작은 집단이 되었든 어디를 막론하고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한 때에는 그들의 공통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인권이라든지 어떤 부차적인 것들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인간에겐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고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다 해주실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에게 먹는 시험이 얼마나 중하고 어려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냥 말만 하면 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늘 이런 시험이 옵니다. 지금은 음식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 먹어서 오는 그런 유혹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 욕심에 대한 시험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어.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 네가 갖고 싶은 욕심을 채울 수가 있어. 더 많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물질욕을 다 포함합니다. 마귀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것이 남을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남만 살짝 속이면 네가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동 외에도 예를 들어 예수님과 시간을 희생한다든지, 네가 잠깐 잠을 더 자면 건강해질 수 있어. 기도를 조금만 줄이고 말씀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기준이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항상 말씀을 해주십니다. 작은 소리를 내신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무시해버릴 때가 있어요. 왜?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근데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합니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잔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지만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빈곤에서 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꼭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없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그럴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없었을 때 죄를 안 지셨죠. 허기지셨을 때 안 드셨습니다. 먹는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었는데 중앙에 있었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은 그 하나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풍요로울 때 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나머지는 3일 예배 때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 기간에만 지내고자, 이 기간에만 금식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육신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믿음의 준비입니다. 육신의 사람을 죽여줘야 됩니다. 죽이는 그 과정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방주가 뜨기 직전입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 육신의 소욕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죽여가고 속사람, 예수님을 닮은 속사람이 더욱더 장성하는, 더욱더 힘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정말 한심령도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날마다 죽어가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육신의 육적 몸을, 육신의 소욕들을 벗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당부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함을 불만을 품고 그 40년 동안 정말 허투루 보내는 그들이 또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약속의 땅까지 올라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님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앉은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